2월 11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 예수님을 만난 그 삶의 증거를 가지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느낌의 문제로 이야기합니다. 감동이 있느냐, 은혜가 되었느냐 라는 이야기를 할 때 뭔가 느낌으로, 뭔가 감정으로 뜨거워졌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되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감정 이전의 방향의 문제라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를 만났는가, 그리고 그 만남 이후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핵심이지요. 요한복음 4장의 후반부는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가를 통하여 참된 만남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진실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길을 바꾸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자와 함께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인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떠나게 됩니다. 우린 여기에서 약간의 대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말씀은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가 하면 그 여인은 어떤 설명이 추가되고 있지 않지만 즉각적으로 그 자리를 뜨고 있는 이런 좀 대비되는 모습을 이 말씀 속에 보게 되지요. 신앙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반응의 문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 만남은 아직 삶의 중심으로 내려오지는 않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만났다면, 진실로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그 자리는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반드시 떠나야 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가?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지금 이 표현은 우연이 아닙니다. 요한은 이 장면을 통하여 결단의 실제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동이는 여인의 하루 동선의 시작점이자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그 동선이 끊어집니다. 그것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는 말씀에 그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어떤 누구와도 만남을 갖지 않았고 그저 남들 다 잠을 자는 시간, 그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이 그의 유일한 동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삶의 동선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물을 기르러 오던 길이 사람을 부르러 가는 길로 바뀌었고 그저 남들의 눈을 피하여 숨기 바빴던 삶이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저 피하였던 공동체, 어울리지 못하였던 공동체, 그 사람들과 어떤 마음인지 몰라도 함께할 수 없었던 공동체가 이제는 자기의 발로 찾아가는 공동체로 변화되었다는 걸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가는 그 길 자체를 바꾸어 준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인의 증언은 분명히 신학적으로 보면 뭔가 완성되었다라고 보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여인의 그 말 속에서 우리는 그 신학의 전부, 그 여인이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정보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9절.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 여기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한 말, 동네에 가서 전한 그 증언들이 뭔가 신학적으로 완성도가 있고 또 논리적이고 또 뭔가 학문적으로 오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믿었던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증언이 그대로 정직하고 진솔하고 아무런 가감 없이 거짓 없이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증거하였던 그 본심이 전달되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꾸밈이 없는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잘 알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강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하여 과장을 하는 것도 아닌 와서 보라. 그분이 어떤 분인가 당신들이 와서 보라 라고 말하면서 가장 강력한 언어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에게 어떻게 예수를 전하여야 할까 고민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진실한 것, 가장 정직한 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의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게 되지요. 우리 40절과 또 4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아멘.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삐 갈릴리로 가던 발걸음이셨건만 그곳에 이틀 동안 머무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갈급한 영혼의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교회의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라고 말하는 그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그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그 말씀이 얼마나 참된 말씀인가를 그들과 함께 머무는 그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 교회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배임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때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교회가 무엇이고 참 믿음이 무엇이고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이 이전의 삶의 방향이 아니고 이전의 삶의 자리가 아닌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진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인이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이동하여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완전히 변화된 삶의 방향으로 예수님께로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만났다면 이전의 길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묵상하며 다시 한번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예수를 만난 후 나의 삶의 방향은 정말로 바뀌었는가? 나는 여전히 익숙한 물동이를 들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묻고 또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나의 신앙은 사람을 피하게 하는가? 아니면 사람에게로 향하게 하는가? 우리 이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이 머무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하며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 우리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하루도 빠짐없이 한순간도 어김없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여전히 내 머리에 물동이를 붙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혀 바뀌고 있지 않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제자리 걸음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이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보다 삶으로, 설명보다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머무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그 주님과 함께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